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들의 명단이 쭉 나오죠. 첫 번째는 이제 요압의 아비새가 나오고요. 아비새. 그리고 나서 이제 브나야라는 용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좀 자세하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26절부터 47절까지는 이제 그 나머지 이제 30용사들의 명단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햇사람 우리야 41절에 보니까 햇사람 우리야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 우리야가 아주 충성스러운 다윗의 신하였고 또 용사였고, 이렇게 이름이 올라갈 정도면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다윗이 그러한 악을 행했고 이렇게 지우고 싶은 사람일 수 있겠지만, 또 이렇게 성경에는 이름이 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 나와 있는 아비새,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브나야, 이 두 용사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더 기뻐하시고 끝까지 사용하시는지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아비새와 브나야를 이렇게 비교하듯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실은 이제 아비새가 더 이렇게 브나야보다는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또 유명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아비새보다는 브나야가 더 부각되게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절, 21절입니다. 요압의 아들 아비새. 아비새는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아비새는 요압의 아우인데, 요압에게는 그 삼형제가 있었어요.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 이 아비새는 그 세 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세 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21절, 그는 둘째 세 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러니까 첫 번째 세 명 안에 못 들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명이니까 한마디로 용사의 서열로 본다면 네 번째죠. 엄청나게 높은 자리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세 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성경에 보면은 요압이 가장 많이 등장하죠.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실세죠. 그래서 요압과 동생 아비새와 아사엘, 이 세 사람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닐 때부터 함께 했던 용사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은 다윗의 누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조카죠. 조카지만 나이는, 누나가 이 다윗이 막내 동생이기 때문에 누나의 아들이지만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은 다윗의 조카이기 때문에 다윗이 도망갈 때 같이 이렇게 도망 다녔던 용사들입니다. 아비새는 아주 용맹스러운 용사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도망 다닐 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그때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오다가 이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이제 쉬고 있을 때 다윗이 그러죠. 누가 나와 함께 사울 왕의 진영에 가서 그 사울 왕을 이렇게 만날 자가 누가 있겠느냐 했을 때, 이 아비새가 내가 가겠습니다 해서 같이 갔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같이 이제 내려갔더니 사울 왕이 잠을 자고 있죠. 그때 이제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 원수를 창으로 찔러 죽이겠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다윗이 안 된다, 절대로 죽이지 말아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이 아비새는 아주 용맹스럽고 또 다윗을 위해서 헌신했던 자예요. 그러나 이 아비새는요,
성격이 급합니다. 성격이 급하고 또 잔인해요. 좀 폭력적이에요. 그리고 어떠한 뭔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보다 자신의 어떠한 야망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성취하기 위해 힘썼던 인물이에요. 그 형제들이 다 그래요. 요압도 그렇고 이 아비스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본인의 생각이 옳다 그러면은 그것을 밀어붙이는, 그리고 그것을 가로막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아주 이렇게 잔인한 인물입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근데 그때 이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그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을 속여서 죽이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좀 어려움을 당하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뭐 오른팔 역할을 했는데요. 나중에 이 요압은 다윗의 후계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를 지지합니다. 아도니아를 지지한 이유는 본인이 계속 실세가 되기 위해서죠. 근데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왕이지만 실제적으로 실세는 누구냐? 요압이에요. 요압. 그래서 다윗이 요압의 어떠한 그러한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이렇게 요압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윗을 협박하기도 하고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요압과 아비새 그 형제를 더 이상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처치하시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요압을 가만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가 되었을 때 이제 요압을 죽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요압과 아비새 이렇게 동생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실력과 능력은 많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칭찬받지 못하는 삶을 결국엔 살게 되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일은 참 잘해요. 능력도 많아요. 그리고 뭐 오래전부터 교회 이제 뭐 이렇게 보면은 쉽게 보면 이 요압과 아비새는 초창기 멤버 아닙니까? 다윗이 도망 다닐 때부터 했으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분들이 없지만 또 이게 주변의 교회들 보면은 뭐 오래전부터 그 교회에 관여했고 실세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자기 어떤 생각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다 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만 듣는 사람만 다 이렇게 끌어다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죠.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길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 분하야를 보겠습니다. 분하야는 22절에 보니까요, 갑세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용감한 사람이다. 용감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아비새는 용감하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이 용감하다라는 것은요, 잔인한 거하고 좀 다르죠. 분하야는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용맹스럽지만 그러나 함부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거나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 아니라 늘 이렇게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용사입니다.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이 모압의 아리엘의 아들은 이제 아주 큰 용사, 거인, 마치 이렇게 골리앗과 같은 그런 용사들이에요. 그를 죽였고, 또 눈 올 때 함정에 내려가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25절에 보니까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 대장을 삼았더라. 그러니까 브나야도 아비새처럼 첫째 세 사람에게 미치지 못한 용사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용사들 중에서도 첫 번째는 아닙니다. 첫 번째는 아비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비새보다도 조금 이제 못한 용사이지만 다윗이 그를 시위 대장으로 삼았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브나야는 다윗의 아들인 그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이 브나야를 제외시키고 다른 용사들과 함께 왕위를 이어가려고 애를 쓰죠. 그때 실세가 누굽니까? 군대 장관이 유압과 함께 이 아도니아가 이제 다윗 후계자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만약에 브나야가 출세하려면요, 누구에게 줄을 서야 될까요? 군대 장관 요압의 줄을 서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윗의 아들이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넷째가 이 아도니아예요. 그러면 지금 장남이 아도니아죠. 그럼 성경에 보면 보통 그 당시에 왕을 누가 이어받습니까? 장남이 이어받아요. 그러면 아도니아는 다윗의 지금 실제적인 장남이고, 또 요압 장군은 온 이스라엘의 지금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앞으로 줄을 서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브나야는 세상의 권력에 줄을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습니다. 브나야는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이 세우신 솔로몬을 따르게 되었고, 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군대 장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압을 처단한 자가 이 브나야예요. 우리 같이 이야기해 보았지만 말씀 나눴듯이요,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는 다윗의 누나의 아들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왕의 가문이죠. 또 뛰어난 장수입니다. 그들은 실세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뜻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자신의 능력만 믿고 권력을 휘둘렀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권력 앞에 사람들이 다 굴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권력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브나야는 나중에 군대 장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도 끝까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의 권력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용감한 용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끝까지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용감한 용사로서 충성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